습관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은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든지 아니면 늦게 일어나든지, 일어나서 기도부터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또 공부 시간은 어떻게 되든지 그 습관이 시작점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간격이 넓어져서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본문에는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이 그들의 습관입니다. 오늘은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채워지게 되었느냐? 이들의 불평, 불만이 방아쇠가 되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바로 앞장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물을 얻을 때도 불평, 불만. 홍해를 건널 때도 불평, 불만. 그전에도 불평, 불만. 이들의 하나의 습관과 같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불평이 습관이에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광야의 행진 중에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자 습관처럼 불평이 쏟아집니다. 지난번 마라 사태에서 불평하면 해결된다라고 여긴 것일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안 채워주셔. 땡깡을 부려야 돼. 불평해야 돼. 아마 그런 사고가 그들 속에 자리 잡은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불평을 해도 어떤 사람은 정중하게 반듯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못되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제 젊었을 때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후라이팬 손잡이 만드는 공장에서 정말 간의 수공업이죠. 여기 앞양에 보면 의성이라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그 간의 수공업 직원들 한 6, 7명 되는 곳에 가서 한 달 정도 일한 적이 있는데 사장님이 여건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돈이 돌아야 되는데 수금하는 것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이 미뤄지게 되었어. 그런데 저도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때 떼서야지 월급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내가 들은지 몰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사장님 떼먹는 분이 아닐 텐데 내가 말을 못 듣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내가 그 21살 때 왜 그렇게 말을 못 듣겠을까? 21살 뭘 안다고. 내가 그런 일들이 지금 벌써 30년이 넘었는데도 그 일, 그 현장, 그때 내가 했던 단어까지 생각이 납니다. 단어까지. 왜 그렇게 못 듣겠을까? 버릇이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디여서 그럴 수가 있었겠다 싶기도 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는데 말을 정말 너무너무 못듣게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끌고 와서 굶겨 죽이려 한다. 애굽에 있을 때는 배불리 잘 먹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부모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나 굶어 죽이려고 나 굶을 거야. 나 이대로 살다가 나 방에서 죽을 거야. 정말 못된 말이잖아요. 그런 말.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쏟아냅니다. 어쩌면 이들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노예 생활만 해왔잖아요. 제대로 배우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자유는 얻었지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못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일부에 불과하면 조용하라라고 할 텐데 본문을 보니까 온 회중이라고 말합니다. 온 회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대부분이 이런 불평불만을 마치 들불처럼 이 불평이 번져가서 그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큰 성읍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하겠다. 그런데 쭉 내려가서 결국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10명이면요. 10명이라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어떨까요? 저는 감히 생각해 봐요. 10명도 없었다. 왜냐? 왜 10명이라고 하느냐?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만 있어도 괜찮은데, 그 정도만 있어도 그래도 여기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텐데, 여기에는 온 회중, 그조차도 없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실까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게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뭐가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시기에 이스라엘을 보면서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오버랩이 되었어요. 과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학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학대받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과거에 수많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중세를 지나서 근세까지. 그리고 독일 나치에 의해서도 어마어마한 학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어떤 유명한 유튜버 신부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스라엘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유튜브에서 최근에 선언을 해버렸더라고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가지 않겠다. 왜냐? 지금 이스라엘이 학대받는 자의 위치에서 학대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영상도 있죠. 어린아이들 총으로 쏘고, 빌딩에서 던지고, 봉쇄해서 굶겨 죽이고, 지금 이란 전쟁의 원흉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학대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학대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의 본성이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그냥 인간의 본성인 것인가?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일까? 비단 이것이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리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칼빈은 5가지 유명한 교리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전적 타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전혀 없다. 오직 우리는 진노의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전적 타락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부터 선택받고 은혜를 입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무언가 선함, 우리 안에 무언가 잘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무조건적인 선택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사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너무 잠깐이고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 불평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감사의 전염성과 불평의 전염성 비교하면 불평이 훨씬 더 센 것 같아요. 이들의 이 습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명령하시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여리고성 정복 작전 때 이야기합니다. 불평이 전염되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하라고요? 침묵해. 왜냐하면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거예요. 여리고성 정복 작전에 하나님께서 쓰신 전술이 뭡니까? 성을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아니, 성을 정복하려면 사다리를 놓고 화살을 쏘고 성문을 뚫고 그렇게 해서 정복해야지. 그냥 성을 돌라니요. 이게 예배하는 거거든요. 성을 돌라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라임이죠. 우리가 돌았냐? 성을 돌게. 뭐 이런 표현도 사용하던데, 사람들 말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우리가 돌았냐? 성을 돌게. 돌았어? 미쳤어? 그런 이야기들이 번져나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침묵해.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 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봐야 할 그 순간에는 침묵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연약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옛사람, 옛생활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침묵함으로 믿음으로만 반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불평,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자, 무엇을 허락하시죠? 먹을 것,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를 선물로 주십니다. 만나는 쉽게 말하면 탄수화물인 것 같고요. 메추라기는 단백질이죠. 이런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떼쓰고 불평하는 자들을 엄하게 다스릴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소설가 박범신 선생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란 어떤 존재인가? 아버지란. 젊었을 때의 아버지는 현금 인출기 같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현금 인출기. 아이들이 필요할 때, 저도 뭐 한 번씩 이렇게 카톡이 날라와요. 아빠 5만 원만. 아빠 5만 원만. 지금 빨리. 그러면 제가 쭉 몇 장을 부리다가 줄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줍니다. 현금 인출기죠. 적시적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 든 아버지는 보험 같은 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녀들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가 나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할아버지를 통해서. 전세해야 되는데 돈이 몇 천이 부족한 거야.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참 공감되는 말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배고픈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배고픈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자, 여기서 만나에 대해서 잠깐 알아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만나. 특징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데 아침에만 내린다라는 겁니다. 해가 뜨면 만나가 사라져 버려요. 이슬처럼 내리는데 해 뜨기 전에 만나를 거둬야 돼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왜 저녁도 아니고 해 뜨기 전에 아침에 내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습관을 들이시는 것 같아. 아침에 일찍 시작해라. 그런 것 같아요.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 같아. 하루는 일찍 시작하는 거야. 늦게 나가면 없어. 그리고 두 번째, 그 만나는 그날에 다 먹어야 됩니다. 다음날에 안 내리면 어떡하지? 다음날에 없으면 어떡하지? 아끼고 남겨두고 내일 먹어야지 하면 그게 썩고 상하고 부패해서 못 먹어요. 버려야 돼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나는 매일매일 내린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은 있고 내일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변함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6일 동안에만 내립니다. 언제 안 내려요?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6일만 내리면 하루는 굶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 전날에 2배로 내립니다. 전날에 2배. 그러니까 유일하게 안식일 때는 그게 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일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안식일은 쉼을 얻는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고지고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주일이 안식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희 쉼도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왜냐? 전날에 2배가 내리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만나는 광야 그리고 나그네 길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허락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 보편적인 환경이 되면 이 만나가 없어져요. 끊어져요.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 만나가 거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만나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농사를 짓고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농사에 필요한 것이 땅과 햇빛과 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농사를 우리가 짓는 것 같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그것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이 달라졌고, 수확하는 방법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만약에 먹고 있다면, 채워주시는 거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만나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되죠. 제가 우리 교회 상황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만나를 먹는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 그냥 하나님의 공급으로, 채워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되거든요. 한동안 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는 그 상황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가나안에 정착할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수확한 것을 받아 먹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받는 거에 비해서 나누는 게 너무너무 적어요. 그런데 저는 기대합니다.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바울을 통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광야에 있지만 언젠가 이 교회가 성장해서 수확하고 나누어 주는 그런 교회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입니다. 이 만나는 매일 내리고 매일 먹어야 합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둘 때까지 내렸는데 자그마치 40년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40년 동안 변함없이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후에도 보겠지만, 이전에도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불평했습니까? 그런데 이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이후에도 습관처럼 끊임없이 불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가슴에 대못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만나가 그치는 일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변함없이 만나는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고기가 떠올라왔어요. 옛날에 소설로도 나왔죠. 가시고기란 물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암컷이 아들 낳으면 암컷은 도망가버린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아빠 가시고기가 그 알들이 부화할 때까지 지켜준대요. 쉬지도 않고. 그리고 알들이 부화되면 그 새끼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살을 내줘서 새끼들의 그 먹이로 내줘서 끝내 새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시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고기의 이 부성애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는 것을, 돌보는 것을 잊은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하늘의 이 만나와 같은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놓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만나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렇게
하늘의 만나가 되셨습니다. 가시고기처럼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외면하고 교회 공동체보다 내 일의 성공만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가치가 있고 필요 가치가 있어요. 절대 가치, 대체할 수 없는 것이죠. 가족, 하나님, 신앙, 우리 사회 이런 거 대체할 수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 가치, 그냥 생활에 필요한 것, 필요는 하지만 없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에만 쫓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 전에도 이야기한 적 있죠. 많은 나라, 절대적인 가장 귀한 가치 조사 연구해 봤더니 거의 세계, 거의 대부분 모든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 가족. 아주 종교적인 나라는 신앙, 혹은 사회.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달랐어. 가장 중요한 절대 가치가 뭐냐? 돈이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나 싶기도 하고, 한편은 그것이 모든 것에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되어버려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민수기 11장에 하나님께 두 가지 주셨다 했죠. 만나와 메추라기. 근데 이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민수기 11장에 합니다. 하나님, 만나만 못 먹어요. 고기도 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데 어마어마하게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메추라기를 고기네 하고 먹으려고 입에 넣었는데 그것을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심판하셨다. 라는 내용이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왜요? 왜요? 그들의 탐욕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 때문이다. 하나님 주시는 것, 그냥 필요한 만큼 거두면 되는데, 주시는 게 있어요. 만나가 내리잖아요. 메추라기도 주시잖아요. 필요한 건 거두면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부족해? 부족해. 더. 그렇게 잔뜩 쌓아놓고, 누려보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탐욕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요즘 공자, 맹자 이야기에 되게 감동을 받거든요. 배울 점이 너무 많아서.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견리사의.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 이득이 있으면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의로움을 생각하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의 해석. 견리사주. 이익을 보면 주님을 생각하라. 견리사주.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직 지금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해. 내가 수확하는 것이 중요해. 자신의 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고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견리사주. 이익을 보면 주님을 생각하라.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 배웠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 가시고기와 같이 자신을 만나러 주신,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영원한 만나로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